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령산이라 이렇게 높은 우리 이렇게 산이나 이렇게 타워에 올라가면요, 참 많은 십자가들이 정말 보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 여수에 우리 장모님이 계셔서 한 번씩 가는데요, 여수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 다 웬만한 중짜 교회들로 다 이렇게 있거든요. 한 동네에 뭐 한 10개 정도, 뭐 20개 정도 있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은 불교 신자입니다. 아직도 목사가, 사위가 목사인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십니다. 좀 나가시자 하면, 그래, 좀 이따 가겠다는데, 연세가 벌써 85세신데, 언제 가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하고, 저희 집사람 지금 마음이 급한데, 우리 장모님 살고 계시는 아파트 그 근처만 해도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해보니까 그 근처만 해도 7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7개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참 많고, 밤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 빨간 십자가들이 참 눈에 많이 띄어서 참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서 있는데, 정말 깨어있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는 얼마나 될까?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이 말세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십자가의 능력, 깨어있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죽어 있고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교회들이 더 많은가? 여러분, 교회와 성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모여서 그 교회의 신앙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지금 이 말세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된 교회, 그 교회가 많다는 것은 그 안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성전이 될 우리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목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자신부터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육신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 성전은 너희들이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에 계시다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조금 이제 그것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와서 그것이 좀 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살게 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고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결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화낼 때도 화를 못 내고, 우리 집사람이 짜증내고 싶은데 짜증을 못 내고, 우리 집사람은 꼭 자기 분리하면 목사가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평소 때는 목사 대접 잘 안 하거든요, 집에 가면. 그런데 뭔가 조금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뭔가 좀 하면 목사가 그래도 돼요? 하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 긴장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요. 예. 불편한 것이 있지만 이 불편함 때문에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수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고 말세 시대에 참 진리를 찾아볼 수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를 볼 수 없다는 이 안타까운 이 시대의 이유가 바로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속에서도 오늘날 교회처럼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싸움들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몸이, 즉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여러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큰 덩어리에만 의존하는 신앙,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몸만 딸랑 가서 예배만 드리고 그게 자기의 신앙의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참 있어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위조된 신앙, 말씀은 듣는데 여러분 팔랑귀가 돼가지고 말씀만 듣고 말씀을 청종하는 삶은 없는 시대에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로 교회와 성전과 영적 육적 기능을 상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니까 그 성전이 거룩이 없고 그 성전에 성결하지 아니하고 장사꾼으로 뒤덮이고 더럽혀진 모습들을 보고 분노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 교회나 누구에게 얘기하는 설교가 아니고 바로 무너진 네 자신의 성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 때 쭉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의 이 교회와 우리의 성전이 될 우리들이 무너져 있는 이 상태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이 성전 이유, 우리가 어떤 범죄로 우리의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지, 또 무엇으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될지를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과 성결과 예배와 기도가 가득해야 될 성전에서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소와 양과 비둘기, 그리고 그것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 육신의 욕구와 욕정이 가득한 이 성전을 보시고, 이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이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왜 무너져 있는가? 우리들의 신앙이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하고 왜 이 성전들이 자꾸 무너져가고 무너져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무너져 있고 내 신앙과 내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장사하는 신앙. 장사는 여러분 거래하는 것이죠. 예,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요즘에 이 말세시대 이 시대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될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계십니까? 한평생? 틀린 말은 아니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다 구원 받으셨죠?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워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천국 가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히 그것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시는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냥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군인처럼 신앙과 진리를 위해 투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바꾸지 말고 목적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만큼 잘 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으러 갔는데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거래하는 이 신앙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의 평안과 안락과 육신의 축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도박 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 사람들이 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왜 팔았습니까?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거룩을 위해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보도 뻔하죠. 막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성전 안에서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육적인 안락과 육적의 축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십니까? 식사 안 하십니까? 아니 식사 안 하세요?
뭐 다른 건 다 떠나서라도 좋은 집 뭐 이런 거 떠나서 밥은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 당연히 우리가 추구하고 먹고 마시고 해야죠.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떡을 2개 먹을 수 있는데 1개밖에 육신적으로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초점들을 보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이 계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 그러고 그냥 끝나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구해야 되죠. 작은 시름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도 여러분,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걸 달라고만, 채워달라고, 힘들다고만, 이 힘듦을 좀 없애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복 받았습니까, 여러분? 재벌 되셨습니까? 재벌 되셨습니까? 안 되셨잖아요. 아파트 한 1,000평짜리 삽니까?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 말고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되셨습니까? 잘 되시면서 사셨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삶이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잘 나갈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면요,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잘 되셨습니다. 앞으로 뭐 저 잘 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거래하는 신앙은 주님의 목적과 이적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유익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보다는 어떤 교육자들, 목회자 이상들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육의 능력, 영의 능력 2가지로 나눕니다. 다 이게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의 능력이든 육의 능력이든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영적인 이런 축복도, 이런 능력도 자기가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고칩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앞날을 바라봅니까? 인간이 무슨 능력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잊고 삽니다. 조금 잘 되고 조금 뭐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이러면 다 나의 능력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맞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똑똑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목회자들 여러분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이 능력을 가지고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뼈저리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진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성전이 왜 무너지냐면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데 이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 것을 기억하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너희가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고 주의를 열심히 한 것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 유대인은 지금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그들의 열심이. 근데 그들의 열심은 가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신앙생활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자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800개나 쪼개가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나? 누가 얘기하셨죠? 아니 제가 지금 유튜브 설교를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타더랍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었대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13층을 눌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손짓 말짱한데 자기가 안 누르고 그날 안식일이라서 그걸 못 누른답니다. 그래 너무 기가 차갖고 목사님이 그냥 눌러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을 나를 삼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의 열심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보세요. 그 열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나거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특히 여러분 이 잘못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변질되어진 이 잘못된 내 신앙생활의 연륜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에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내가 무너뜨려 버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6년 동안 지었다잖아요, 그 성전을. 여러분, 우리가 50년, 60년, 70년 때로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연륜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고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덤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도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분들을 좀 느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아, 저건 아닌데. 근데 그분은요, 그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의 연륜은 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변질되어 버려져서 세상 것으로 더럽혀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신앙, 그 신앙이 결국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또는 무너져 있는 우리 개인의 이 성전을 보시고 주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이 더럽혀진 성전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다.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하시면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 성전은 무너진 성전은 절대 누군가가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는 성전은 절대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반응,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0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이 채찍을 가지고 아무리 너희들이 끼어나야 된다, 성전을 건축 새로 해야 된다고 아무리 때려도 여러분, 이렇게 오랜 동안 잘못된 영적 이 경험과 영적 체험이 배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무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dim이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 우리 방법을 한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 더러워진 이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헐어야 됩니다. 헐지 않고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재건축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집을 샀을 때 집이 뼈대가 괜찮으면 헐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뼈대까지 다 삭아버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뼈까지 다 삭아 있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신앙생활, 이 성전을 여러분 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무너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채찍을 드실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반응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란 이 3일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부활을 예표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의미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이 죽어가고 무너져 있는 이 개인의 성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부활은 여러분,
언약의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즉흥적이거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근거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은 구약에서도 계속 예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해보면,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 또 죽은 자가 생기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에스겔서의 예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바다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3일 있지 않습니까? 그 3일 있다가 요나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계속 예표되어 왔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그 언약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3일 만에 우리들의 영들을, 우리들의 성전을 새로 지을 수 있는, 또 부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케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다른 신들처럼 그냥 죽고 났다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우리를 이 성전을 재건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셋째는 여러분, 부활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을 새롭게 완전히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은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의 비참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세상과 인간의 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왜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곧 승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은 세상에 빛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을 아실 것입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는 세상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촛대, 기름으로 금촛대에 불을 붙여서 그 안에서 그 금촛대의 그 불만 그곳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 빛은 1도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에는 세상의 빛이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여러분, 이 금촛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향한 이 믿음의 불빛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순신이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자, 이와 비슷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살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주를 위해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번 주하고 똑같습니다. 저번 설교하고. 여러분, 우리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살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이 무너져 있는 이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은 신앙생활 살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이 성전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건축되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